오늘 설교 제목을 여러분 주보를 통해서 보셨죠?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들을 보기 원합니까? 의문형으로 설교 제목을 잡았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좋은 날들 보기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신다면 우리 주님의 약속에 따라 순종하고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저녁에 제가 일이 있어서 마트에 가서 큰 마트입니다. 큰 마트에 가서 뭘 이제 사는데 70대 중반을 넘었던 노신사분이 전화기에다 대고 볼멘 소리를 막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일부러 무슨 이야기 하시나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 앞에 서서 그 이야기를 하시니까 본의 아니게 그 어르신이 하는 얘기가 귀에 들어왔어요. 그 어른이 하시는 말씀인 즉슨 이것이었습니다. 물건을 사다가 우산을 어디에다 뒀는데 누가 우산을 훔쳐갔는지 집어갔는지 아니면 잃어버렸는지 전화기에다 대고 막 불평을 하시는 거예요. 아마 그 전화를 받으시는 분은 마트의 직원인지 이마트였어요. 이마트 직원인지 아니면 가족에게 이야기하셨는지 모르지만 좀 저도 마음이 불편했어요. 누가 우산을 집어가서 저 어르신 집에 가시는데 비를 맞게 할까? 고약한 사람이다. 근데 거기서 끝마쳤으면 좋았을 텐데 이 어르신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제가 이 말하는 것조차도 불편합니다. 어떤 놈인지 그 우산을 쓰고 가다 벼락 맞아 죽어라. 얼마나 제가 마음이 아팠는지 여러분 마음도 불편하시죠? 옛날 어르신들은 그런 말씀 잘 하시잖아요. 예를 들면 뭐 어떻게 해서 죽어라. 이분이 참 습관이신지 아니면 진짜로 제가 볼 때는 마음이 얼마나 속이 상하셨으면 독서를 뱉으신 거예요. 근데 또 재미있는 것은요. 제가 이제 물건 값을 지불하려고 카운터에 서서 우산을 들고 있었는데 이분이 제 우산을 쳐다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더니 우산 좀 보자는 거예요. 제가 그래도 좋은 우산, 큰 우산 가지고 갔거든요. 우산을 보시자 그래서 그냥 드렸어요. 웃으면서. 죄송합니다. 그냥 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마트를 나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나도 나이가 들어가는데 어떤 말을 혼자서 하더라도 품위 있는 좀 말을 해야 되겠다. 나이가 들어서 늙어가더라도 생명을 사랑하고 참 복 있는 그런 날들을 맞이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제 스스로 다짐을 하고 나왔습니다. 우리 고운 말을 합시다. 생명을 사랑하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날들 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여러 가지를 사실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근데 오늘 베드로 사도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들 보기 원하는 자는 언어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을 섬겨라, 좋은 것으로 나누어라, 인내해라 이런 말 하지 않고 말에 대한 이야기만 10절 하반절 1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요 사실 이 베드로가 한 말이라기보다는 시편 34편에 보면 다윗이 한 말이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제가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시편 34편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 34편을 열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시 34편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고 광야로 도망 다닐 때에 아기스에게까지 그러니까 블레셋 지역까지 넘어가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영토에 있다 보면 언제 사울에게 붙들려 죽을 줄 모르니까 이 다윗이 생각하기를 아예 나라를 떠나서 블레셋까지 가면 사울이 나를 추격하지 않겠지 하고서 아기스 왕에게까지 피난을 간 장면이 시편 34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 34편에 다윗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른 영웅 아닙니까? 네, 아기스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봅니다. 근데 아기스는 못 알아보고 이 다윗을 자신의 수하의 신하로 또는 어떤 장군으로 사용하려고 할 때 아기스의 신하들이 왕에게 이런 충언을 합니다. 왕이여, 저 사람은 골리앗을 무찌른 사람인데 저 사람을 왕의 수하에 두고 우리 군대에
이론으로 삼으면 저 사람이 우리에게 칼을 들어서 우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왕을 죽일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이 갑자기 두려우니까 어떤 행동을 합니까? 침을 줄줄 흘리고 손을 문에다 대고 손을 갈겨 쓰는 미치광이 행동을 합니다. 그러자 아기스가 무슨 말 합니까? 얘들아, 나에게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저 사람을 데려왔느냐? 이 말을 하고 아기스는 다윗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유유히 아기스의 곁을 떠나 아둘람 굴로 피난을 가는 장면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건져주시고 목숨을 건져주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쓴 시편이 34편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시 34편 하반절 12절 13절을 보시면 왜 다윗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 잠깐 스크린에 있는 이 말씀을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 34편 12절로 14절까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2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자,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입술을 지켜 교활한 말에서 떠나게 하며 악을 떠나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를지어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0절, 11절, 11절 하반절까지 보시면 지금 방금 읽은 시 34편 12절, 13절, 14절과 흡사한 내용의 구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은 말 실수를 많이 한 사람은 아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요. 베드로는 반면에 말이 행동보다 생각보다 빨리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복음서를 보면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경고를 주시는 구절이 복음서에 있습니다. 어떤 말씀인가요? 베드로야, 내가 너를 보니 사탄이 너를 지금 키질하고 있다. 밀 까부르듯이 너를 시험하려고 하니까 너 말 조심하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주님. 다른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끝까지 주와 함께 하겠습니다. 주와 함께 죽음의 자리까지 가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요? 첫 닭이 꽃기어 울자 베드로는 주님의 경고의 말씀이 생각나서 제사장의 뜰을 지나 밖으로 가서 눈물로 우리 주님께 회개하였습니다. 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경고를 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너는 돌이킨 이후에 내 형제들을 강하게 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돌이킨다는 뜻은 말 실수로 인하여 주님을 3번 부인했지만 내가 회개한 이후에는 내 믿음이 강해져서 형제들을 세우는 사람이 될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예언 그대로 베드로는 후회하였고 회개하고 돌이킨 이후에는 말 실수하지 않고 형제들을 세우는 사도로서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자, 근데 이 베드로가 오늘 시편 34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들 보기 원하는 자는 이리 하라라고 혀에 대한 말씀을 10절 하반절 그리고 11절, 12절까지 대략 보면 3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제가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5월 가정의 달, 오늘 사실은 어린이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이제 어린이날은 이제 엊그제였고요. 이제 내일은 어버이 주일이라서 그냥 오늘 어린이 주일이다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다음 주일도 어버이 주일이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해서 제가 어린이에 관계된 말씀보다도 어버이에 관계된 말씀보다도 또 다음 주일은 서정아 목사님이 와서 말씀을 전하시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 가정, 우리 어린이들이나 어른들이나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기 원해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들 보기 원하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말씀을 오늘 이 아침에 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들 보기 정말 원하십니까? 우리 모두 생명을 사랑합니다. 먼저는 내 생명, 가까이는 나의 배우자, 우리 부모님,
우리의 가족,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지인들, 우리 모두를 사랑하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 귀한 것들, 이 시대에 얼마나 생명이 존중합니까? 이전처럼 동물들 마음대로 못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생명을 사랑하고 그리고 좋은 날들, 여기 10절 좋은 날들이란 의미를 제가 다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좋은 날들이라는요, 며칠, 몇 달, 아니면 우리 인생 수십 년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좋은 날들은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를 전도서 3장의 말씀을 대입해 본다면 영원이라는 시간입니다. 전도서 3장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마음속에 세상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흠정역에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흠정역 성경은 그렇지만 개역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영원, 세상이 아니라. 그리고 이게 좋은 날들, 몇 날들인데요, 이 좋은 날들보다는 영원까지 포함되는 의미가 여기에 전도서 3장에 있는 말씀,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좋은 날들이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일생뿐만 아니라 지금도 포함되고 다가올 미래도 포함되고 더 나아가서는 천국에서의 시간까지 하나님은 좋은 날들을 누릴 수 있는 축복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들을 받아 누리고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려면 베드로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10절 하반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우리의 삶 가운데 꼭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읽었던 이 베드로전서 3장 10절 11절 말씀도 그렇고요, 시편 34편 12절 14절 말씀을 잘 보시면 이 문장의 모습을 보면, 문법적으로 접근해 보면 이것은 능동태의 모습이 아니라 수동태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10절에 보시면 자기 혀를 지켜 악에서 떠나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혀와 입술은, 우리의 언어는 스스로 본능적으로 자연적으로 악을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기 입술을 지켜 교활한 것을 말하지 말게 하며. 자, 다윗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렇고 이 문장의 이 문법적인 의미를 잘 보면 능동적인 표현이 아니라 수동태적인 의미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 자, 그러니까 제가 이 본문의 이 말씀의 강조성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의 혀는,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언어는 자동적으로 좋은 말들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오늘 세 가지를 제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면서 생명을 사랑하고 그리고 좋은 날들 보기 원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한다면, 첫 번째로 주보를 보시면 자기 혀를 지켜 악에서 떠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 실수가 얼마나 많은 사람입니까? 자기 혀를 지켜 악에서 떠나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 이 혀에 대한 강조를 둔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증거하는 말씀 사실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새로운 것도 아닙니다. 우린 평상시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지키지 못하는, 행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다시 한번 경성하고 말조심하고 살아가는 남편, 아내, 아버지, 어머니 우리 모두가 돼야 되겠다 싶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야고보서 3장 7절로 10절까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곧 아버지를 찬송하며 또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사람들을 저주하느니라. 같은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거니와 내 형제들아, 이런 것들이 결코 그래서는 아니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혀는 짐승과 새와 뱀과 바다에서 있는
모든 생물들은 길들여졌고 또 길들여왔고 길들여질 수 있지만 새치혀, 저와 여러분의 언행,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혀는, 우리의 말들은 의지적으로,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지 않고는 길들여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3장 1절을 또 한번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많이 선생되지 말라. 많이 선생되지 말라. 지금 이 시간에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말씀을 가르치고 선생되고 있습니다. 선생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또한 여러분에게 영적인 선생으로 강단에 서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책임이 뒤따른다는 거죠. 저는 공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기를 많이 합니다. 가르치기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가 더 많아요. 실수하고 나면 제가 얼마나 제 스스로가 어떤 말을 했는지 안타깝고 후회가 되고 왜 저런 말을 했을까? 불필요하게 왜 저런 언급을 했을까? 좀 좋은 표현을 하지 왜 저런 표현을 했을까? 제 스스로를 바라보면 참 안타깝고 어리석은 저 자신을 발견을 합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절에도 그렇고 방금 읽은 7절에서 9절까지 우리의 혀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혀는 아무도 능히 길들이지 못하나니 그것은 다스릴 수 없는 무엇이라고요? 다스릴 수 없는 악이요 죽이는 독으로 가득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시 베드로가 이야기한 이 말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들 보기 원하는 자는, 원하는 사람들은 자기 혀를 지켜 악에서 떠나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적으로 나의 말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언어 속에 악한 것이 있다면 악에서 떠나게 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잠언에 여러 가지 언어에 대한 말씀들이 특별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13장 2절 3절을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잠언 13장 2절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자기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선을 먹으려니와 범법자들의 혼은 폭력을 먹으리라. 자기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생명을 보호하나 자기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있으리로다. 사람은 자기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선을 먹으려니와 무슨 말을 했든지 결과는 자기가 거둔다는 말이죠. 좋은 말, 축복하는 말, 감사하는 말, 유익한 말, 덕을 세우는 말을 하게 되면 결국은 자기가 그것을 거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선을 먹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고 기억 속에 기억되어 있어서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선을 먹는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권고해 주시는 이 말씀, 자기 입술을 지켜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첫 번째는 악에서 떠나게 하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입술과 혀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조금 더 강도가 세집니다. 첫 번째는 악에서 떠나게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이제 10절 하반절에 보시면 자기 입술을 지켜 교활한 것을 말하지 말게 하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은 말 실수가 많이 있어요. 말 실수하지 않습니까? 근데 교활한 말을 하는 것은 이것은 말의 실수라기보다는 습관적이지 않는가, 의도적이지 않는가, 악의를 품고 말하는 의도성이 다분한 것이 교활한 말이 아닌가 저는 생각해 보며 묵상하면서 제 자신은 이런 교활한 모습으로 말하지 않는가 살펴보았습니다. 자기 입술을 지켜 교활한 것을 말하지 말게 하며, 성경에 보면 교활한 말을 한 사람들의 사례를 볼 수 있어요. 아마 우리 주변에도 나의 삶을 보면 가끔가다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우리가 하는 말로 말에 가시가 들은 의도성이 있는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려는
상대방을 아주 힘들게 하는 의도성을 지닌 이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는 더 강도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구약 성경에 예를 들면 사무엘기하 13장에 보면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알려진 인물은 아닙니다. 다윗의 아들 가운데 보면 이 암논이라는 이 아들이 이복 여동생 다말을 사랑합니다. 너무 사랑해서 상사병이 걸릴 정도. 그런데 이 요나답은 다윗의 형님의 아들이었어요. 다 친척들이죠. 이 요나답은 간교한 사람이었습니다. 암논에게 아이디어를 제공하는데 이리 하면 내가 다말을 네가 원하는 대로 다말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좋지 않은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교활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 예를 들면 역시 다윗의 아들 가운데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1장 2장을 보시면 아도니아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자세하게 보실 수 있으실 텐데 열왕기하 1장 2장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도니아는 솔로몬의 형입니다. 솔로몬이 왕의 자리에 앉기 전에 자기가 왕이 되려고 50명을 동원시켜서 나팔을 불게 하고 사람들을 동원해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꼬드기는 사람들에게 잘못된 것을 요구하는 아도니아. 근데 이 아도니아가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밧세바에게 나아가서 다윗 왕이 나이가 들어서 다윗을 수종했던 수냄 여인 아비삭을 내게 아내로 주시오. 머리를 써서 아비삭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아비삭을 달라는 의미는 왕의 아내였던 그 아내를 내가 차지하면 내 아내로 맞이하면 내가 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생각하고 교활하게 간교로 밧세바에게 가서 이 아비삭을 자기 아내에게 달라고 합니다. 이 간교한 아도니아의 말을 정확하게 이해를 했던 솔로몬은 아도니아를 처단하게 되는 장면이 열왕기하 1장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간교한 사람, 교활한 말들, 교활한 일을 꾸미는 사람들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도액과 같은 사람, 어찌 보면 다윗 주변에는 이런 선한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다윗 주변에는 아들들 가운데, 사촌 가운데 이렇게 교활한 말을, 교활한 계획들을 꾸몄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나 자신도 그럴 수가 있고 우리 주변엔 이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 말씀처럼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들 보기 원한다면 우리 자신부터 악에서부터 우리의 말을 조심하고 교활한 것을 말하지 말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철저하게 의식적으로 그리고 습관을 고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의 말조심을 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우리 또한 이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욥기 5장 1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기 원합니다. 욥기 5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분은 간교한 자들의 계략을 실패로 돌리사 그들의 손이 그들이 경영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게 하시며. 기억하십시오. 간교한 사람, 머리 쓰는 사람, 약삭 빠른 사람은 어떤 경우는 잘 되기도 합니다. 잘 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이 그들이 경영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말 실수와 교활한 말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때때로 말 실수는 의도하지 않은 것입니다. 성격 탓, 어떤 환경, 어떤 여건 때문에 부지 중에 본의 아니게 실수하는 말들이 대다수 우리의 말 실수일 것입니다. 그러나 교활한 것들을 말하지 말게 하라는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은 의도적으로 생각하고 남에게 피해를 끼치면서 동시에 나에게는 어떤 유익을 가져오려는 잘못된 동기에 의한 것이 교활한 말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활한 말을 그치고 악한 말을 그치라는 오늘 이 말씀을 꼭 우리의 가슴속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지. 그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때로 말 실수하고 이런 습관이 잘못되면 결국은 교활한 것을
말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잠언 18장 7절 8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잠언 18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며 그의 입술은 그의 혼의 올무가 되느니라. 소문을 퍼뜨리는 자의 말들은 상처들과 같아서 뱃속의 가장 안쪽 부분들로 내려가느니라. 부정적인 말들, 남의 말들, 좋지 않은 이야기들은 때때로 우리 스스로가 멈추고 금해야 되겠지만 때때로 우리의 귀들이 가려워서, 우리의 귀가 가벼워서, 우리의 입도 가볍고 우리의 귀가 남의 말들에 귀를 기울이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읽은 이 잠언 18장 7절 8절 말씀처럼 소문을 퍼뜨리는 자의 말들은 상처들과 같아서 뱃속의 가장 안쪽 부분들로 내려가느니라. 개역 성경에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었습니까? 이게 맛있는 음식처럼 식욕이 당겨서 음식처럼 우리 속에 깊이 내려가는, 맛있게 먹는 것처럼 남의 말들, 부정적인 말들, 남의 험담들은 그렇게 우리 속에 잘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의 말도 하지 말아야 되겠고, 이와 같은 말들을 들을 때는 귀를 닫을 수 있는 지혜와 영적인 센스가, 영적인 민감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한다는 말씀으로 이 잠언 18장 7절 8절 말씀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잠언 11장 11절 12절 말씀을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도시는 곧바른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높여지나 사악한 자의 입으로 인하여 무너지느니라. 도시는 곧바른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높여지나. 미국에서 사용하는 그 작은 기도원협회에서 나온 작은 영어 성경책 안쪽 페이지에 이 구절이 써 있습니다. 나라는 의인들의 그 축복의 말들로, 좋은 말들로 나라가 세워진다는 그 구절이 있는데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도시는, 우리의 사회는,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교회는, 우리 나라는 곧바른 자의 축복으로, 그리스도인들의 복된 언어로 높여지고 세워지고 흥왕하고 번성한다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는 이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사악한 자의 입으로 인하여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무너지느니라. 지혜가 없는 자는 자기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 스스로 물어보고 질문하고 우리 스스로 마음속에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들 보기를 원하는가? 정말 나는 내 생명도, 내 가족도, 우리의 이웃도, 사랑하는 성도들도 생명을 사랑하는가? 나의 말로 인해서 그들의 생명이 복을 받고 윤택하고 풍성한 삶을 정말 누리기 원하는가? 나아가서 좋은 날들 보기 원하는가? 그렇다면 10절 하반절에 말씀하는 내 혀를 악에서 떠나게 하고 내 입술을 교활한 것들을 말하지 말게 하라는 이 말씀을 존중하고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철로역정의 이야기를 우리가 종종 제가 설교 시간 때마다 말씀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철로역정을 읽다 보면 이 크리스찬이 시온성을 향해 가고 있을 때 여러 사람들을 만납니다. 좋은 이름을 가진 사람, 또 반면에 좋지 않은 이름을 가진 은유적이고 상징적인 이름들이,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거기에 몇몇 사람들의 이름을 제가 언급해 드리면 이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수다쟁이, 아첨, 사심, 교만은, 허례, 위선, 낙심, 상징적이고 은유적인 이름들을 지닌 사람들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이 크리스찬을 힘들게 합니다. 넘어지게 만들고, 순례의 길에 있어서 더디게 만들고, 지체하게 만들고, 무엇인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좋지 않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방금 읽어드린 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과연 이런 사람들이 그 철로역정에만 나오는 사람들이겠습니까? 제가 그런 사람일 수 있고, 여러분이 그런 사람일 수 있고,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찾아올 때 어떻게 그들을 분별하고 구분하고 지혜롭게 그들과 교제의 관계를 잘 세워나갈 것인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별 있게 친구를 잘 사귀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우리는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의 말을 존중하고 어떤 사람과 교제할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보면 어떤 성도님들은 덕스럽고 겸손한 말씨, 사람들을 존중하고 높여주고 격려해주는 말씨를 이렇게 평상시 하시는 성도님들을 바라보면 얼마나 감사하고 멋있고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성도님들 복 주실 것을 믿고 또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 되기 바라고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와 같은 언행이 우리에게 있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이제 끝으로 세 번째, 이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들을 보기 원하는 자에게 주시는 세 번째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르라. 자, 베드로는 이 3장에서 이제 1절에 보시면 아내와 남편들에게 어떻게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것인지 부부의 관계 이야기하고 있고요. 2절, 3절에 보면 여인들은 어떻게 이 외모를 치장할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남편들이 아내를 어떻게 이제 대우할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할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9절, 베드로전서 3장 9절입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설을 욕설로 갚지 말고 오히려 그와 반대로 축복하라. 여전히 9절에서는 언어에 대한 문제를 베드로 사도가 다루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 원한다면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권고하고 있는 말씀, 아니 명령하고 있는 말씀은 악을 피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한 말을 악한 말로 되받아치는 이러한 습성이 있다면 9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악을 악으로 욕설을 욕설로 갚지 말고 오히려 반대로 축복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담아둬야 하겠습니다. 자, 15절 16절을 또 보시겠습니다. 15절에 오직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고 너희에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여전히 언어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말에 있어서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조심하고 조심하며 상대방에게 경홀히 여기는 무시하는 그런 언어의 사용이 아니라 겸손하게 조심스럽게 예의를 갖춰서 품격과 품위를 가진 우리의 말을 사용할 것을 15절에 말씀합니다. 16절 나아가서 선한 양심을 가지라. 선한 양심을 가지라. 여러분, 우리의 말로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심으면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11절 하반절에 보시면 화평을 구하고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들 보기 원하며 화평하고 평안을 누리기 원한다면 우리의 말 가운데, 우리의 언행 가운데 어떻게 처신하고 행동할지 9절에서 15절에서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말로 복을 누리기도 하고 화를 입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18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죽고 사는 것이 내 말 한마디에 관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있었던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려 보겠습니다. 양반과 천민이 있던 우리나라 시대에 두 양반이 박만덕이라는 백정이 운영하는 고깃집에 고기를 사러 갔다고 합니다. 근데 두 양반이 이제 고기를 사러 갔는데 먼저 간 양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이 만덕이 고기 한 근 주게. 그리고 또 다른 양반이 와서 말하기를 박서방 고기 한 근 주시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근데 두 사람의 손에 한 근이 들려 있는데 먼저 온 사람에게는 나중에 온 사람의 고기보다 눈으로 보기에 현저하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아챈 첫 번째 온 양반은 만덕이를 다시 추궁합니다. 아니
사람 차별하고 고기를 파는 건가? 어찌 똑같이 한 근을 주문했는데 내가 갖고 있는 한 근이나 저 사람 갖고 있는 한 근이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 있나? 그러자 박만덕 백정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르신이 주문한 고기는 만덕이가 잘라 드린 것이고요. 제가 저 어르신에게 드린 것은 박서방이 잘라서 전한 것입니다. 라고 했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 한마디로 복을 누릴 수 있고 화를 당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잠언 18장 2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가슴에 담고 5월 한 달 즐겁게 행복하게 웃음 가득한 여러분들의 가정과 저의 가정이 되고, 나아가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많은 날들 가운데 더 나아가서는 천국에까지 가서 우리의 많은 날들이 그렇게 복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많은 날들을 누리실 때 복 있는 날들을 누리기 원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주시는 한 가지 말, 한 가지 주제, 말 조심하며 살라는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앞에 살았던 날들보다 마지막 날들이 복이 있던 사람이 누군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욥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욥은 인생에 살아왔던 날들, 정말 힘든 날들 많이 겪었습니다. 욥은 동방의 가장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루 한 날 10 아들, 딸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런 일이 세상에 있을까요? 10 자식이, 10 아들, 딸들이 다 잘생겼고 효도하고 믿음이 좋은 자식들이었는데 하루 한 날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그리고 욥에게는 몸에 좋지 않은 피부병이 발생해서 긁고 있었고, 그의 아내는 다가와서 욥에게 아주 좋지 않은 말을 퍼붓습니다. 그래도 당신이 순전을 지킵니까? 그래도 당신이 믿음을 지킵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시오 라고 욥의 아내는 자신의 남편에게 독서를 뱉어댑니다. 자, 욥기 2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2장 10절 말씀, 스크린에 떠오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9절부터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녀에게, 시작. 이 모든 일에서 욥이 자기 입술로 죄를 짓지 아니하니라. 자, 욥의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이 그래도 믿음 생활한다고 하는 크리스찬이요?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리시오. 이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욥은 그 말을 듣고도 부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어리석은 여자들 중에 하나가 말하듯 말하니. 아니, 이 정도 됐으면 남편이 화가 보통 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진중하게 침착하게 이런 말 하잖아요. 아마 욥의 어조는 어땠을지 잘 모르겠지만 이 문구를 보면 욥은 흥분하지 않고 침착하게 당신이 어리석은 여자들 중에 하나가 말하듯 말하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절에 이 모든 일에서 욥이 자기 입술로 죄를 짓지 아니하니라. 이게 누구의 말인가요? 누가 기록했습니까? 욥이 기록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입고 욥이 이 상황을 기억하고 욥이 죽기 전에 이 사실을 기록한 구절이 2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욥은 그렇게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욥은 말로 험하게 자기 아내에게 되받아치지 않았습니다. 욥은 결국 42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42장 12절을 올려주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 욥의 마지막 끝을 그의 처음보다 더 복되게 하셨으니, 이와 같이 주께서 욥의 마지막 끝을 그의 처음보다 더 복되게 하셨으니,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복된 날들이 되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그래서 말 조심하고 입 관리하고 악한 말을 그치고 교활한 말을 떠나게 하는,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추구하기 위해서 말로 심고 말로 거둘 때 이 놀라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들 보기 원한다면 입 조심하고 말 조심해서 복을 심고 복을 거두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욥은 그렇게 140년을 살고 4대를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 3대를 본 부형님들, 모친님들이 계세요. 3대. 저희 장인 장모님도 3대를 보셨는데 부럽습니다. 근데 욥은 4대를 보았습니다. 아마 우리는 4대를 보기는 여간 어렵지 않을 거예요. 여간 어려울 겁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처럼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들 보기 원한다면 좋은 말 합시다. 멋있는 말 합시다. 칭찬하는 말, 감사하는 말, 세워주는 말, 악을 떠나게 하고 교활한 말을 그치는, 교활한 말을 말하지 말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일어나서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